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은 암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핵심적인 주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해야 할 것인가 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자원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하게 진척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이 지지부진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울에 대한 대적자들의 공격 때문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공격했을 뿐 아니라 바울이 은근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돈을 바란다고 비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의 이런 의심과 공격을 신중하게 다뤄야 했지만 급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 해서 먼저 자신의 사도의 직분이 확실하다는 것과 자신이 어떻게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먼저 밝히고 변화한 이후에 8장에 와서야 비로소 구제 헌금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과 헌신함으로 구제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자원하여 구제 헌금을 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구제헌금을 참여할 것을 간절히 원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구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였고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참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풍성한 구제헌금을 했다고 합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구제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마게도냐는 땅이 비옥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주요 수입원이었던 금광과 은광의 채굴권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업과 관련된 중요한 권리들을 모두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내에 내전으로 인해서 식량의 기근을 겪고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도 많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힘대로 한 사람도 있었지만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도저히 구제 헌금을 풍성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요. 잠언 1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서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처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늘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의 약속이 있는 구제를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구제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와 헌금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라고 권면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제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구제는 돈이 풍족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제하는 것을 가리켜 바울은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구제, 연보를 통해 사랑의 진실성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우리를 위하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또 저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가난한 목수의 집안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셨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육간에 크게 부유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 천국의 저 풍성한 상급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부유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제는요,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구제와 관련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헌신적으로 구제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서 우리도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힘써 구제할 수 있는 축복된, 약속이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영육간에 가난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요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교회 식구들 모든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생업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